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으로 온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남유다 백성들 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야, 있잖아, 너희 나라는 얼마 안 있다가 멸망할 거야. 근데 그냥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폭삭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나라가 어딘지 안다? 저 북쪽에서부터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그 백성들이 오고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황스럽겠죠?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그 선지자가 오늘 우리 1장 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만 전했을까요? 다른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겠죠. 이사야 52장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짓밟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것이라는 약속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황폐한 곳들을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52장 1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이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땅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머물고 있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은 흩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시 새롭게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던 약속의 당사자로서, 먼저 약속을 제안하셨던 분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실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미래와 희망으로 선포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재앙이라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너희가 멸망할 건데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폭삭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하니까 뜬금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지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스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성경책 윗면에 있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토시 몇 글자 틀리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을 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이 일을 온 나라에 직접 공포합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고 나서 글까지 써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레스가 적극적으로 도왔던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짓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바사 왕이라고 소개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책이 있잖아요. 세계사. 이 세계사 책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키루스 2세라고 표현합니다. 키루스. 그럼 키루스 1세가 있겠죠? 이 키루스 1세는 당연히 키루스의 아버지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위에 할아버지가 키루스 1세입니다. 여러분 이 키루스 2세에 대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정확한 사실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성기를 이루던 때만 하더라도 바사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제국의 지도예요. 어디에 페르시아 바사가 있어요? 이쯤에 있잖아요. 이쯤에.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수도라고 할까요? 한 도시를 다스리던 나라였고 왕이었습니다. 키루스 1세는. 그런데 이 키루스 1세가 다스리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이 바벨론까지 다 점령을 하고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키루스 2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이 전성기를 이룰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국가였고 도시에 불과했던 나라였지만 키루스 2세 이 고레스를 통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신화.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건국하고 세운 인물에 대한 신화가 존재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에도 단군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단군 신화가 존재하듯이 고레스에 대한 신화도 존재를 합니다. 이 고레스에 대한 신화를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역사학자가 쓴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만화책으로 그려놨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만화책 내용 안에 있는 것을 통해 고레스의 출생과 관련된 신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 성경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눕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요, 고레스의 탄생과 관련한 신화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메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이 메디아 왕국은 성경은 메데라고 번역한 나라입니다. 메데와 바사를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거든요.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예언자에게 신탁을 듣게 되는데 듣게 된 신탁의 내용은 당신의 딸의 자녀가 당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의 자리를 위협하고 당신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이 왕에 오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딸을 결혼은 시켜야 되겠는데 정통 귀족의 그 혈족이 아닌 가장 천민하고 낮은 신분에 있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아래 신분에 위치한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인물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캄비세스 1세가 키루스 1세예요. 어쨌든 결혼을 시켜서 키루스가 태어났어요. 정말로. 태어났다는 것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듣고 난 소식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아스티아게스는 부하를 보내서 당장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죠. 그러니까 키루스 2세가 등장했죠. 명령을 어기고 목동에게 맡겨요. 키워달라고. 왜냐하면 당시 그 목동이 불과 얼마 전에 자녀를 잃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에
키루스 2세를 당신 아들처럼 기르라고 맡겨버리고 왕에게 가서는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소문이라는 건 금방 나잖아요.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데 피는 못 속이잖아요. 어딘가 나를 닮은 것 같고 내가 얘 할아버지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캐묻고 캐묻다 보니까 정말 내 손자인 거예요. 죽일 수가 없죠. 이미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조용히 백성들이 모르게 캄비세스 1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타나지 말고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키루스 2세 고레스가 몰랐겠습니까? 자라면서 복수심이 자랐겠죠. 복수심이 자라다가 그 결국에 세력을 키워서 그 복수심을 어떻게 성취하냐면 제일 먼저 메디아 왕국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하나씩 점령해 가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요. 대략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경 이야기에도 비슷한 그런 패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은? 목사님은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등장하기 전까지 그의 출생 일대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 3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모세를 감추고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지만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를 거두어서 기르다가 결국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애굽 왕 앞에 나타나서 복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대기를 보면 고레스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화라고 하는 이 요소, 이 문학 장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 일대기를 전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루스에 대한 탄생 일대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은 그 왕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신화를 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모세와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예언해 두신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고레스가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왕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갖는 그 특성이 뭡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배타적이거든요. 나만 아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독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방인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고레스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요, 다시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연수가 430년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에서의 기한은 한 7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430년보다는 짧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비극적인 일입니다. 점령당했다는 것, 나라를 잃게 됐다는 것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레스를 통해 점령당하게 되면서 이 거대한 고레스가 통치하게 되는 메대 안에 바벨론은 그냥 수도 정도로 이름만 남게 된 거예요. 이 큰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레스를 영웅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비슷하게 만나게 된다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역사만 봤을 때는 고레스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시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다스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신화를 믿고 그 신화를 설파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 신화적인 존재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파괴한 것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이유를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고레스가 통치하는 바사가 바벨론이나 다른 열방에 비해서 바사에 의해 멸망당한 나라들에게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넉넉한 마음으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로 왕과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민족신들에게 안녕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안녕이 뭐라 그랬죠?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이 안녕이라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에스라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유다가 고레스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남유다가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돌아가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돌아가게 하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겠죠. 고레스 때부터 이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으면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왕이 바뀌었을 때까지도 성전 건축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레스가 이 명령을 한 것이 맞는지 다리오 왕이 명령해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샅샅이 뒤지게 했는데 앙메다 궁성이라고 하는 그 머물던 공간 안에서 고레스가 썼던 그 조서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는 그 조서의 내용을 몰랐지만 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정말 고레스가 되돌아가게 허락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나서도 방해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 이후로는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할 수 있었을까요? 방해 못하죠. 두 번째로는요, 고레스의 정책이 정치적인 이유를 가리켜
어차피 남유다는 바사의 영향력을 못 벗어난다는 생각을 역사학자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한 저항력을 잠재울 수 있고 평생을 남유다는 바사의 통치 아래, 영향력 아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고레스가 보였던 대단한 자신감이죠. 어차피 너네는 내 밑에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놀랍게도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보다 바사에 적대적이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시위하고 항상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던 민족이 성전을 짓게 해주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니까 뭐 우리를 바사가 다스리던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국기가 뭡니까? 이거 일본 일장기 아니에요.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건데 일본이 제국주의를 내세워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때마다 내세웠던 국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 선수들이 이런 옷 입고 나오면 세계적으로 욕먹습니다. 일장기와 우길승천기의 차이가 그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일 관계,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 일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두고 보면 좋아할 사람은 없죠. 왜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한일 합병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일본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려 하고 종교를 핍박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일본화하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성씨까지 바꿨겠어요. 제 성씨가 밀양박인데 밀양박씨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고이즈미, 진기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던 거예요. 창씨 개명을 시켰던 거죠. 왜 우리의 성씨까지 바꿔가면서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려 했겠습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면 조선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고 우리 일본은 조선을 밟고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틀렸죠.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차라리 고레스처럼 존중해줄 거 존중해주고 했으면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마음 아픈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정리하지 못해서 우리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친일이냐 반일이냐 가지고 지금도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 가장 심하게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가 우리나라 민족들끼리 서로 등지도록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놨거든요. 그리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예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멀리할 건 멀리했다는 점에서 고레스의 정치와 이 전략은 저는 배울만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로 고레스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덕분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신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열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민족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왕은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고레스가 바사를 다스리던 때에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갑작스럽게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실 거라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7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70년 가까이 남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만 그리워하면서 먼 곳에서 생활을 했고 고향 땅은 늘 그리운 곳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고레스를 통해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참 다행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왕을 잘 만난 덕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라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흩어진 백성들 한 곳으로 모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실까지도 다 성경에 예언해 두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중에 족장들,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래요. 감정이 서로 섞여 있는데 함성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 슬퍼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슬픔을 기쁨이 이겼죠. 그런데 왜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울었을까요? 성전의 기초공사 첫 삽을 뜨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감격의 그 눈물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생각이 나서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2세대, 3세대들은 왜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어른들이 우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 기쁨 안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왜 울었는지, 그리고 왜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 그릇들을 세스바살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대로 그 도구들을 다시 갖다 놓을 수가 없었겠죠. 다시 그것들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사실이 뭐예요?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많은 은금 패물을 손에 움켜쥐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면에 있는 백성들이, 페르시아 백성들이 도와준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은금 패물 다 챙길 거 다 챙겨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출애굽할 때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출바사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죠. 하나님이 왜 역사의 이 사건들을 반복시켰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실수하고 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잃었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 같지만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띄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미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머물시겠다고 말씀하신 에덴 동산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견디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일하는 역사를 보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시간 뒤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